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친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앞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똑같은 타이틀로 세 번째 맡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성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 색깔과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 안에 있느냐 구원 밖에 있느냐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무엇을 하고 갔든지 세상의 역사에 기록이 되든지 기록이 남지 않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즉 가나안의 안식에서 실패한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안목과 역사에서는 영웅과 호걸, 위대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은 그런 위대한 세상에서의 업적과 영웅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안식 안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복음서에 말씀하는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하옵소서 할 때 주님이 단호한 말을 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외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우리는 보여지는 육체적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은 이 육체적 생명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고 이슬과 같은 거,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저항하려고 뭐 별 노력을 다 해도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저항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은혜와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은 보셔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안식에 어릴 때부터 참여된 자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주제 가운데서 뭐냐면 인생처럼 세상에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버릴 수도 있어요. 버려버리기도 하고 뭐 파손하기도 하고 뭐 반품하기도 하고 환불을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파손이나 반품이 안 되고 환불도 안 돼요. 인생처럼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한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인생처럼 간단하고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처럼 이렇게 약한 존재가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사람이 훨씬 약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다 자랐지만 요즘은 뭐 이 반려견의 시대가 너무 커져서 뭐 함부로 못하고 뭐 동물보호법도 생겼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시골에서 뭐 개 잡는 날 할 때 뭐 개 뭐 참 안 좋게 많이 돌아보내셨죠. 근데 그 뭐 저도 어린 나이 때 많이 뭐 동네에서 개 잡고 소 잡고 뭐 다 잡았죠. 지금은 불법입니다만 전부 다 불법입니다. 동네에서 개나 소나 뭐 돼지는 못 잡아요. 도축법이 있어서 잡았다가는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도 개 한 마리를 잡아도 개가 잘 안 죽어요. 사람을 아마 그렇게 몽둥이로 가격하면 사람은 단 한 방에 죽을 거예요. 사람처럼 간단하고 간단하다는 말은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반면에 뭐냐면 사람처럼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녀 키우고 다 내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화분이나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그래서 막 이게 애가 없고 다
우리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이게 화분이나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된대. 식물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애완견이에요. 근데 이 애완견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쁘잖아, 귀엽잖아.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애완견은 키워보면 뭐죠? 사람하고 달라요. 오늘 설교 내용이 긴데 내가 딴 얘기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애완견을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완견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만 바라봐요. 딴짓을 안 해요. 물론 개들 중에도 가끔씩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못된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반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 착 어떻게 착 이러고 앉아가지고 눈이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빈다고 옆에 한번 안 쳐다보잖아요. 딴짓 한 번 안 해. 옆에 한번 안 봐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쩌면 충성스럽게 주인만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 그 태도, 꼬리 살랑살랑살랑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순전하고 자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존재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부부가 결혼해서 살던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그렇게 안 봐요. 자식도 자기를 그렇게 안 봐줘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짐승 하나가, 조그마한 짐승 하나가 뭐죠?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줘요. 사람들은 거기에 뭐죠? 환호하는 거죠. 너무 복된 좋은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물들도 오히려 이런 면에서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은 중년이면 중년대로, 나이가 많은 노년이면 노년인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방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죠? 이름 없는 말 못하는 강아지도, 조그마한 강아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주인을 쳐다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쳐다봐요.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계속 견눈질. 이게 뭐 거의 사시의 수준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쳐다보지를 못하고 거의 뭐 간혹 한번 한번 봤다 그러면 계속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견눈질하다가 지가 뭐 개야 뭐야, 지가 뭐 개냐고 계속 이러고. 개는 눈이 어디 있어요? 옆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걷는 거 아니야 걔네가. 에? 물어볼게. 너는 기어다니는 개가 될래? 사람이 될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계속 개처럼 걸어 이러고. 이게 오늘 주제의 어떻게 보면 압축이에요, 압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죠? 그런 많은 은혜, 어떤 은혜?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려내는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만 마음이 안 들으면 견눈질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불신앙의 견눈질 때문에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더라.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 샘플을 가져와서 너희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말거라. 이걸 우리가 나누는 게 뭐죠?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과 누구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에 겪는 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실패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왜 출애굽 1세대와 달리라는 말을 여기서 여러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의 문제에서 실패하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싹이 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이 강력한 유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준동시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다양한 것들을 자극하고 역사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죄의 본성이 꽃을 피우게 만들어서 그게 불신앙의 태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확실히 경험할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를 여러분 경험하십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뭐 사춘기 이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게 사춘기 때부터 이제 드러나고 뭐 보통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아간다. 제2의 허락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때 경험하는 게 뭐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의 말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반드시 무엇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부작용을 낳아요. 시끄럽게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잠언과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잠언과 전도서를 압축하면 이거예요.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아들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아들은 뭐죠? 반드시 나가서 뭘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켜요. 아들아, 너의 살 길이 이거다.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살 길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음녀를 따라가요. 음녀로 상징되어지는 압축된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 아비의 말을 듣는 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되신 분은 지혜의 본체, 지혜의 원천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던 누가? 출애굽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다 실패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걸 다 실패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패했죠. 청정에 실패하자 그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시즌이 와요. 어떤 아이들은 이 시즌을 잘 못 넘겨서 평생 무엇이 몸에 고착화 딱 달라붙어 있냐면 평생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달라붙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문제죠.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향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악한 자의 마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해?
불신앙의 태도,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구원하라고 그랬어?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랬어? 왜 여기로 데려왔어? 물도 못 마시고 하루 종일 그래. 다리 아프 죽겠네.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무슨 말이야? 외식도 안 시켜주고 맛있는 고기도 안 사주고 다른 집 애들은 막 다 외식 가는데 우리는 외식도 안 가고 다른 집 애들은 이 신발 신고 다니고 저 옷 신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옷도 안 사주고 신발도 안 사주고 다 여행 가는데 우리 집은 여행도 안 가. 이스라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 뭐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걸 계속해요. 똑같아. 했어 안 했어 너희들? 했어 안 했어? 에? 이게 몸에 배요. 이게 몸에 배요. 몸에 배인다니까. 이런 태도가 이게 무엇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요? 자식이 이쁘지만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찍 부모도 인식하고 우리의 자녀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런 태도가 뭐죠? 바뀌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뭐죠? 하나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는 소망이 없더이다. 이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소망이 없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패하지 않는 것. 누구와 달리? 출애굽 세대와 달리. 왜? 자, 보여주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한 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이들과 달리 뭐하라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안식과 구원에 참여되어진 것을, 즉 우리 속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허락되어진, 자기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의 확인의 여부를 사도는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리느냐, 듣고 버리느냐, 아니면 들으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느냐를 여기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청종할 때에 무엇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내 안에 시작되어진 것,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뭐죠? 말씀을 들음 안에서부터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안식에 참여되어진 것, 참여되어지지 않은 것을 뭐죠? 여기서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어진, 허락되어진 구원이 어떤 사람은 불신앙 때문에, 잘못된 태도 때문에 뭐죠? 허락되어진 구원이 잃어버린,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불신앙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들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뭐죠? 빼앗아가요. 악한 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죠?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들 속에 허락되어진 구원을 못 보게, 맛보게 되어지는 것. 이 양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이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사실, 온전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부분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소망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은 내가 이미 내 안에서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샬롬, 평강, 그 안식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감격,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이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충만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이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죠? 부분적입니다.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분히 우리는 뭐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라든지 찬양 안에서라든지 기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요. 그렇지만 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참여된 자가 가지는 이 만족과 맛이 제한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온전함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아주 작아요. 사실. 그래서 그 마음의 갈증과 답답함이 이렇게 우리 속에 표현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4절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민이 같이 다 큰 아이들은 찾아서 같이 봐요. 고린도 후서. 저학년들은 아직 잘 못 찾아도 찾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 찾아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탄식하며 탄식하며라는 표현이 나오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모하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좁은 장막, 좁은 육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뭐죠?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매우 부분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완전히 덧입혀지기를, 완전히 그것이 나를 덮어지기를 소망하는 탄식과 간절한 소망, 양자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온전한 소망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부터 무엇 한다고요?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욥기 구약성경 19장 25절 27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즉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번역이 되어졌는데 욥이 육체 밖에서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이 뭐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빨리 주님을 보고 싶다.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 탄식과 고백과 소망이, 이 탄식 안에 소망이 같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들이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만해요?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 제한적인 은혜에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덧입기를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뭐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뭐죠? 충만하게 일 때가 많고 그게 때로는 우리 속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함이 그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사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 우리 속에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반절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첫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 곧 구원이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 이루었다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처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뭐죠?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뭐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뭐죠? 측량이 안 돼요. 측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다 계획이 끝나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완성이 다 되었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돼 있어요. 이 말이 그날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느니라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안식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끝냈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세상만 주님이 완성을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그때 주님이 뭐죠?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걸 한 걸음 더 나가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가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뭐죠? 이루셨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창조 때에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안식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이것도 놀라운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뭐죠? 이미 점찍어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뭐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높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잘 감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감지가 안 되고,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러독시컬하게도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되는, 믿지만 이게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완성이 창조 때에 이미 이루어졌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획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저희는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내게 주어진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과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자로나 오로나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승리하며 그 참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배옵는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여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믿음의 걸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